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휴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새벽을 허락하셔서 낮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살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광야 40년에 하루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져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불꽃으로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불꽃 가운데서 그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해주면 나도 너희한테 이렇게 할게. 나랑 언약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내용,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과 그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먼저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20장은 주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 또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들어서 전해진 말씀이라면 출애굽기 20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요. 이 언약은 언약 전체 요약이고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특별한 말씀인 거죠. 더더구나 이 음성을 직접 새기셨습니다. 모세가 만든 돌판에 직접 새기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를 복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상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우리로 그 다음에 시험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고 정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은 딱 2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들은 자답게 들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지켜보신 게 시험하시는 거죠. 지켜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해야 됩니까?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은, 다르게 말하면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도록 예루살렘에서만 기념하게 한 게 아니었겠구나 하는 말씀이 여기 24절 말씀에서 좀 보이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종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단을 쌓을 때 먼저는 토단을 쌓랍니다. 돌이 아닌 흙. 흙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여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쪼는 돌 이런 걸로 하지 마라. 또 층계도 만들지 말라. 층계를 만드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보았던 장소가 이집트겠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도 있죠. 이걸 지구라트라고 하죠. 그런 형식의 제단, 높이 원래 쌓은 제단. 저는 그래서 강단도 높아지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단은 높이 쌓는 거 아니다. 자꾸 층계를 만드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거 하지 마라. 백성들에게 짐이 되고 돈 많이 들고 하는 거 굳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가장 먼저 첫 번째 세운 법규는요. 종에 대한 법규고 특별히 종에 대한 법규 가운데서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종을 적어도 사람으로 대하라. 소유로 대하지 마라.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 법이 적용 대상으로 첫 번째 나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내 차윤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또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예후객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여인을 종이었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자는 계속해서 그 여인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아내로 대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이것이 있는 것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음식과 의복을 끊지 말라. 근데 한 가지 더요. 동침하는 것도 끊지 말라. 아내가 받을 권리, 아내로서 받을 권리 가운데 동침하는 것 끊지 말라.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미필적 고의라 그러던가요? 하여튼 뭐 죽일 만한 사정이 있어서 또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충분히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조금 생명을 살려줄 그러한 명분을 주시나 나머지는 죽이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자는요. 정당방위 이런 거 상관없이 반드시 죽여라라는 내용으로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르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받되 그 하나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걸 보고 황금률이라고 하나요? 뭐 재판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누군가에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입힌 만큼 적어도 책임져야 한다.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재판의 원리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는 24절부터 25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자유하게 하라.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도 빠진다면 그것도 놓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종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분명히 종은 소유라고 해요. 소유라고 하지만 결코 종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인형 취급해서는 안 되고 내 기분풀이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그 법들을 보면 말씀하신 법이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들을 배려하는 것. 저는 나라의 법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가진 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법이 있어야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힘없는 자들입니다. 누구한테 소유로 취급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법은 먼저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득권층, 뭐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해서 자꾸 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좋은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 아닙니다. 좋은 법 아닌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먼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먼저 약한 자들을 먼저 향하셨다. 이러한 민족이 되길 원하셨다 하는 걸 기억 꼭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느니와. 소가 비싸잖아요. 하지만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죽여버리고 먹지 말라. 그 값어치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이미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일단은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심지어 그 소의 임자도 죽여야 한다. 소를 통하여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만일 그에게 그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러나 그 소의 임자가 다른 방법 한 가지 있을 수 있다. 자기 목숨을 내는 대신에 속죄금을 내는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좀 있네요. 요즘 말하면 뭐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 보석금이라는 걸 내면 그 사람에게 감옥 속에 있지 않고 좀 나오게 해주잖아요. 그럼 비슷한 걸 할까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은 30세겔이 그 당시에 노예값이었구나 하는 게 이때 좀 짐작되죠.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은 30세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은 30세겔에 팔리죠. 예수님이 남종이나 여종 취급받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한테.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니와 어떤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 둘 다 파는 거죠. 둘 다 팔거나 해가지고 죽은 것도 절반 나눠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살아있는 소도 팔아서 절반 값을 나누고 근데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 할지니라. 그러니까 죽은 것은 받아버린 그 소의 주인이 가져가고 죽어버린 소 주인은 받아버린 소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팔거나 그렇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거 잘 보시면 비싼 것을 도둑질하였으면요 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적은 걸 좀 더 값이 덜한 걸 도둑질했으면요 덜한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도둑질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걸 도둑질한 사람들한테는 많은 걸 갚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은 거 도둑질한 사람은 갚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죠. 아니 세상에 몇백원 가져간 사람한테는 그가 그냥 직업을 잘라버리고 1억 원 넘게 그렇게 가져간 교수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죄 없어요. 그래주는 판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판결에 정반대입니다. 저는 그 판결한 사람이 제발 기독이는 적어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배상의 법은 내 것 중에서 뭔가
안 좋은 거, 적은 걸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값진 것으로 배상해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배상하라는 거겠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물건을 맡은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손대지 않았다. 손대지 않았다 한다면은 뭐 책임을 안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물건, 도둑 맞았다고 했는데 그 집에 어떤 물건이 있어 봐요. 도둑 맞았다는 그 집에 있다 그러면 저거 내가 빌려준 건데 내가 맡긴 건데 하는 사람한테 갑절로 배상하거나 또는 정반대로요. 저 사람 내 거 훔친 것 같아요 하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실제 없어 봐요. 그럼 거꾸로 고소한 사람이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 재판장에 죄 있다고 하는 자, 무고죄가 있거나 또는 너 가져갔잖아 하거나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가 했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그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네. 지키기 있는데 그 맡은 사람이 자기 책임이 아니었다. 이건 내가 가져간 거 아니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대로 믿고 배상하지 않아요. 근데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뭘 가져갔으면 짐승을 가져갔으면 배상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주인의 말대로 실제로 찢겼거나 그랬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는 임자가 또 함께 있었을 때 맡긴 짐승이나 그런 게 그 자리에 죽었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맡은 자도 책임 없다는 거죠. 맡은 자가. 만일 새로 낸 것이면 새로 주간이라 임대 짐승을 임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반드시 뒤에 이제 가면 살려두지 말아야 할 자하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 자, 긍휼을 베풀 자를 동시에 대조돼서 이야기하죠.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된 사람. 나그네들은 뭐 없게 하고 싶어도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정반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돌봐줄 리가 없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이 다음에 고백되는 거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객과 고아를 갖다가 학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장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오죽했으면 겉옷을 이제 속옷이 아니죠. 겉옷을 맡기고 돈을이라든 이런 걸 빌려갔겠어요. 맡길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형편 좀 고려해줘라. 고려해주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이자를 받아먹는 게 나중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받아먹은 거. 물론 돈 있는 사람들한테도 빌려줬다가 고리 받아먹었습니다만은 그걸 갖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고리대금업자라는 거잖아요. 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내게 달라. 내게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짐승을 죽이거나 또는 그 짐승을 음, 성막 같은 데 가져가서 바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내 말을 듣고 지켜달라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십계명과 22장과 23장에 그 다음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나누면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좀 살아달라 하십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마땅히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정말 거룩하고 착하게 사는 그런 법입니다. 가난한 자가 고려를 어떻게 보면 고려받고 긍휼히 여김 받고 가난한 자도 좀 살만한 나라고 종도 대우를 받고 하지만 어떤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를 원하셔서 너 이렇게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하고 언약 내용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계명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사랑하자 합니다. 네, 바울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림을 받았으니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자. 사랑으로 살자. 소망으로 살자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 초대받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맺으신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 실현되는 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이 하루,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실현되는 이 하루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로, 그런 복된 하루로 이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